저희가 2주 전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삶을 살아가던 하란 사람이었던 그 아브람이 가나안 사람 아브람으로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세 가지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아브람의 삶에 세 가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람은 가나안에 갔지만 말씀이 사라질 때 다시 그 하란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 떠남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략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나타나셔서 다시금 떠나라고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길 가운데로 다시 들어오게끔 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배였습니다. 기억과 그리고 기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에 결단하고 내가 느헤미야처럼 살아가겠다고 하였지만, 과연 그 한 달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결단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그리고 내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날 때 하란 사람에서 가나안 사람으로 살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눈 세 가지 단어를 한 단어로 정리해보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아멘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나님의 모략에 대하여 내가 아멘,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능력이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긍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아브람에게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하란 사람이 아닌 가나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긍정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예스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고 결국 하란 사람이 가나안 사람 아브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면은 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긍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음식들을 다 거부합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긍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과 긍정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환경과 그리고 상황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지만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긍정하고 나아갑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긍정하는 일이 일어나자 하나님은 멸망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딴 것에서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왕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고 우리의 환경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나와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때만 예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스할 수 있는 긍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가나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지만 가뭄이 들자 그 아브람은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고난에서 아브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모략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의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경험 후에 아브람에게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브람과 그
그곳에 재산이 많아지자 그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란 땅에서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또한 예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오면서 그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직 아멘, 오직 예스 하면서 하나님께만 긍정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삶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면 감사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경과의 문제, 또한 상황의 고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삶의 한 가운데서 도전을 받습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을 긍정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삶을 오늘의 찬양처럼 돌아서서 갈 것인지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한 번의 믿음으로 통하여서 가나안 사람,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세월, 수많은 좌절과 회복,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단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문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듣게 된 소리는 바로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바로 목자들의 불평과 모함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부모님의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까? 이전에 신명기 4장을 큐티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되 가감하지 말라는 음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내 경험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살아왔는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해석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보니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내 뜻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사실 그 해석조차도 따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해석만 할 뿐 내려놓음도 순종도 헌신도 기도와 전도 예배 자리에도 없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규례와 그 명령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지키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견해 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오히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란 사람과 가나안의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두 번째로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상을 만들고 계십니까? 내가 돌을 갖다 놓고 혹시 집에다 물을 받아 놓고 아니면 내가 조각을 해서 혹시 우상을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걸까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수,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그런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대손손 계속 만들어 가야 했을 것입니다.
우상이 만들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그 우상을 깎고 세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시고 말씀하시며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내 상관과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주물럭 폈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은 버리고 우상을 만들면서 섬기는 그런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역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살아있는 신앙을 죽은 신앙으로 만들지 말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이끌리던 그런 가나안 사람, 하나님의 소리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자들의 불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감이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9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라헬의 미모에 반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어서 자신의 눈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에게 라헬을 얻기 위해 무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거의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눈으로 결정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소리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의 소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따라가게끔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분별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가나안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서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가족이라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멈춥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멈춤이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에 이끌려 가다 보면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나도 모르게 발디딤이 낭떠러지로 이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멈춤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멈추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춤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좌로 가면은 나는 우로 갈 거야. 너가 우로 간다고 하면은 나는 좌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추면은 방향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멈추자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멈춤이 있어야 되고 이런 보여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란 사람은 벗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가나안 사람의
그 옷을 입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란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없고 가나안 사람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전에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자, 배고픔이 있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멈추려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하자 사람들의 소리가 끌려가지 않고 멈출 수도 있고 눈을 들어 새로운 곳을 바라볼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카 롯, 한평생 거의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카 롯은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마자 세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떻다는 것이죠? 눈을 들어 보기 좋은 땅을 자신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도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롯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삼촌 아브라함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보기에 아름다웠고 그 모습 때문에 행동했고 결국은 나의 소리, 내 안에서 울리는 나를 만족시키는 그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리는 오히려 사람들의 소리보다도 더 무서운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옳은 이야기를 해주고 방향을 알려줘도 내 안에 있는 그 소리에 그 소리를 닫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는 그런 소리들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리는 욕망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의 이러한 선택을 결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세상 문화만이 가득했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그곳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 자신의 소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 가나안의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습, 하란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롯이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삼촌의 말을 조금만 더 들었다라면 그는 눈을 들어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하려는 땅의 외모가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리를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나의 소리를 따라가는 롯에게는 멈춤도 없었고 방향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롯은 하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봉사를 했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원하고 바라는 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소리를 찾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아멘, 긍정의 예스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야 우리가 내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너무나도 명쾌한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대답에 칭찬을 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소리가 나왔으나 그 소리는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분명 베드로의 입술로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신령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고 내가 혼자 있는데 막 울림이 울리면서 누구야 나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란 바로 믿음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이죠? 바로 세상 권세입니다. 하란 세상이라는 것, 하란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긍정하는 소리, 믿음의 소리가 일어나면 그것은 어떠한 세상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소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쪽으로 갈 거고 너가 우로 간다고 하면 나는 좌로 갈 거야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의 소리를 아브라함이 낼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어리석은 자기의 지혜를 꺾으시고 아브라함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에 나온 믿음의 소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성품이 좋고 사랑이 많아서 그 조카 롯에게 하는 그냥 인간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믿음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란 사람인 우리들이 즉 믿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던 그리고 할 줄 몰랐던 우리가 이제 가나안의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낼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내 만족을 위한 나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고 계십니까?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왜 중요한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리가 나오면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믿음의 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찬양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롯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람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시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란 사람 아브라함이 있고 가나안 사람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가나안 사람이 있습니까? 하란 사람이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여름 캠프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만났고 또한 이 아브라함,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이 이렇게 생겼구나. 나도 믿음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세워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돌아보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하는 아멘, 긍정하는 예스의 소리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